네, 안녕하세요. 12월 27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.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말이 좀 웃기죠? 말씀드릴 이야기는 말에 대한 이야기다. 말이 좀 웃기다.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말을 함으로 통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하고 뭐 변론을 하기도 하죠. 그래서 이 말을 마땅히 해야 될 상황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이 바보야 뭐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듣고는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가 말은 곧 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나의 분신이 하나 이렇게 삐용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당연히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죠. 근데 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다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곤 합니다. 근데 또 반면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말을 많이 할 수 있다. 나라는 존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.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권리, 권한 혹은 뭐 특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누구나 말을 많이 하고 남들 앞에서 내 말을 좀 들어봐 집중시켜서 말을 막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이 너무 그래서 큰 부담감과 큰 특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. 참 말을 조심해야겠다. 이 말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늘 생각해야겠다.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.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많은 말들이 이루어집니다. 예수님을 두고요.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. 내고 있습니다. 당신이 범죄자지. 말을 해봐. 뭐 이것도 증거도 갖다 대고 이런 증언도 있었는데 막 수많은 말을 갖다 댑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침묵이셨죠.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. 묵묵부답.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서 그것이 더 두드러지는데요.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 잘만 대답하면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고 사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부답, 침묵합니다.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말을 합니다. 수많은 말을 합니다. 당신 저 예수님이 제자지 어쩌고 저쩌고. 이에 대해서 베드로도 수많은 말을 내뱉습니다. 아니야 나는 아니야. 나는 뭐 저 사람 몰라. 어쩌라고 저런 뭐 범죄자는 나랑 같은 취급하지 마. 수많은 말을 합니다.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모든 본문에서 수많은 말들이 막 자행되고 있습니다. 하나같이 자기를 주장하는 말입니다.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너는 범죄자야.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. 나 내비둬. 나 나대로 살게 둬. 예수 네가 죽어야 내가 뭐 살아나. 네가 뭐 범죄자라는 증언이 나와야 내가 떳떳해져. 모든 말들은 결국은 나를 위한 말들, 나를 주장하는 말들, 나의 주권이 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말할 수 있는 대답할 거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며 침묵하며 묵묵히 있습니다. 이것이 세상 사람들, 바리새인들, 율법학자들, 제자들의 그 도망감들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침묵은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이 언제냐?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중간 두 번째 날입니다. 저는 침묵의 둘째 날이라고 종종 부르곤 하는데요.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충분히 화도 내실 수 있었고 변론하실 수도 있었고 뭐 변명하실 수도 있었고 뭐 축복의 기도나 뭐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죽음의 순간과 부활하심으로써 본인의 그런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고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던 예수님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 둘째 날의 순간이 예수님의 삶에 존재했습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.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잠시 침묵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.
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자들 베드로의 변론과는 정반대로 말이죠. 우리도 오늘 하루 정말 많은 말을 할 겁니다. 많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겠죠. 그런데 때때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나의 주권됨을 너무나 많이 자랑하고 있진 않아? 나를 자랑하거나 내 자녀를 자랑하거나 내 커리어나 내 학업, 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얼마나 잘한 사람인지, 내가 얼마나 주권자로서 내 삶을 잘 이끌어왔는지를 자랑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버릇,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입을 닫을 때도 있고, 또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입을 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.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입을 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.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살고 있나요? 나의 주권을 자랑하는 말들을 많이 내 삶 속에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,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입을 닫을 때가 있는지,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말을 할 때가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하루를 체크해보고 나의 말들을 점검해보면서 예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삶이 무엇인지,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주권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묵상하시면서 나의 말 습관은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